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특별한 메시지를 당신과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당신이 지금 들을 말씀이 단지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당신의 마음의 인도와 소망, 그리고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묵상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디로 가야 할지 안다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우리 삶의 모든 세부 사항에서 주님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제목은 한 가지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저를 인도해 주소서.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문구가 아니라 우리가 진실함과 의존심을 가지고 매일 드려야 할 간구입니다. 잠언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대 6절.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통제권을 놓지 않고 주님의 음성보다 우리 자신의 논리를 더 신뢰합니다. 성경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제한적이며 우리의 결론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렸다가 나중에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의 일부만 보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할 때 그분은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십니다. 그분은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구부러진 것을 바로잡으시며 출구가 없던 곳에 문을 여십니다. 시편에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구절은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이것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선언 중 하나입니다. 등불은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비추지 않고 앞에 발걸음을 비춥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은 우리를 단계별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과 의존심으로 걷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 충분한 만큼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와 함께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곳에 작은 손전등을 들고 있을 때 그것은 전체 길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줍니다. 주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매일의 인도를 줍니다. 그것은 혼란과 두려움의 어둠, 의심의 그림자를 흩어지게 하는 빛입니다. 당신이 말씀에 순종할 때 당신은 길을 잃고 걷지 않고 하나님의 명확함 속에서 걷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 구절은 우리가 따라야 할 방향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길 중 하나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는 충만한 삶이 없고 그분 밖에는 진정한 인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안적인 길을 찾고 자신의 소망을 철학이나 인간적인 전략 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조언에 둡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삶의 진정한 나침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늘 저를 인도해 주소서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안전한 길임을,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에 있는 또 다른 강력한 구절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25편 4대 5절. 이 시편은 굴복의 기도이며 인도를 구하는 겸손한 요청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단지 길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걷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을 걷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순종하기 어려웠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라고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지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형성하고 빚으시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8대 29절. 예수님의 이 초대는 그분께 인도받는 것이 짐이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오히려 그것은 쉼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삶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는 짐을 지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도를 예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안식을 찾습니다. 그분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도자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동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을 위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혼자 걷지 마세요. 당신의 이해력으로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실함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저를 인도해 주소서. 모든 세부사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이 당신의 발걸음의 등불이 되도록 허락하며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고 다윗처럼 매일 주님의 진리를 의존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이제 당신에게 한 가지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의 댓글에 별표 주님, 오늘 저를 인도해 주소서. 별표라는 문구를 적어주세요. 이것이 당신의 믿음의 행위, 당신이 자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로 걷기를 선택한다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이 상호작용은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줄 것입니다. 이제 온전히 굴복한 마음으로 함께 강력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위엄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와 임재가 필요함을 알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밖에는 안전함이 없고 주님의 말씀 밖에는 지혜가 없으며 주님의 손길 밖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으며 오늘과 우리 삶의 모든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지금 이 기도에 함께하는 각 마음을 방문하소서. 가정들을 방문하시고 가족들을 방문하시며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각 사람을 방문하소서. 어둠이 있는 곳에 주님의 빛이 비추고 고통이 있는 곳에 주님의 위로가 부어지며 절망이 있는 곳에 주님의 소망이 피어나게 하소서. 주님의 강력한 손이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모든 생각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며 모든 결정이 주님의 성령에 의해 인도되게 하소서. 주님, 매일의 작은 선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큰 결정들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산만하게 하려는 많은 목소리들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소서. 잘못된 조언과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영향력, 그리고 인간의 눈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 파멸로 이끄는 길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는 영적 싸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갑주를 입히시고 믿음 안에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며 유혹에 저항할 용기를 주소서. 원수의 어떤 전략도 그들에게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각 삶이 어린 양의 보혈 아래 보호되게 하소서. 아버지, 재정적인 어려움과 싸우는 이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그들의 결정들을 인도하시고 취업의 문을 여시며 생계의 기회를 창출하시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번성할 창의력과 지혜를 주소서. 주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소서. 주님, 위기와 다툼, 분열에 직면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마음을 용서로 인도하시고 모든 말이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말해지도록 인도하소서.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시고 감정적인 상처를 치유하시며 가정들을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인정받는 평화의 피난처로 변화시키소서. 저는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올바른 치료로 인도하시고 유능한 전문가들에게 인도하시며 회복의 모든 세부 사항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그들을 만지시고 치유를 가져오소서.
건강이 회복되고 기적의 간증들이 늘어나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는 또한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학업, 직업 선택, 그리고 관계들을 인도하소서. 그들이 세상의 환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신실함과 순결함의 모범이 되게 하소서. 원수의 함정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용기를 주소서. 주님, 직장이나 교회, 사회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이들도 인도하소서. 그들에게 다스릴 지혜와 섬길 겸손,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별력을 주소서. 주님께 인도받는 모든 지도자가 그들의 책임 아래 있는 이들에게 변화와 정의,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저는 또한 지치고 낙심하고 계속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 안에만 있는 안식으로 그들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붙드시고 독수리처럼 그들의 힘을 새롭게 하시며 계속 나아갈 용기와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소서. 각 사람이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도 인도하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고 매일 주님의 말씀을 찾으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가 일시적인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진리에 의해 인도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말도 인도하소서.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나 험담, 저주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생명과 치유, 소망을 주는 말들이 나오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도 인도하셔서 그것이 순수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소서. 우리의 태도도 인도하셔서 모든 몸짓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결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임재를 세상의 즐거움과 바꾸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인정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의 입술과 태도로 선포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오늘 저를 인도하소서. 이제 저는 각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주님의 인도가 올 것이고 주님의 평화가 통치할 것이며 주님의 임재가 각 마음속에 끊임없이 함께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별표 주님, 오늘 저를 인도해 주소서. 별표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마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참여는 주님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삶에 도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며 그분의 평화가 항상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믿음의 기도에서 뵙겠습니다.